저는 하나님께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섬기면서 가장 감사한 게 언제든지 어느 교회든지 가면 아이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사는 집에도 너무 그 동네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자라가요. 다 어릴 때 들어와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우리는 20년씩 이렇게 장기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라 다 또 어릴 때 2살, 3살 때 들어오면 함께 자라가요. 새로 이제 뭐 낳는 아이도 있고 하겠지만은 꼭 어떤 여건이 있고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그런 자녀들을 낳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자라가고 저는 내심 그게 너무 막 귀한 거죠. 저 아이들이 안 자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옛날에 지존파라고 참 세상을 무섭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참상이고 젊은 사람들이 다 20살, 21살, 22살 한 사람만 24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정오감이 많은지 그 정오를 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자신들의 제일 목표는 강남의 야타족을 다 없애겠다. 그러니까 야타족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야타 해가지고 그냥 차 좋은 거 몰고 오고 또 이러면 야타 하면 그냥 탄다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범죄 단체를 구성한 게 바로 TV를 보다가 감옥에서 같이 이제 감옥에 있던 사람들인데 TV를 보다가 부유층에서 입시 비리가 이제 나온 거예요. 부유층에서 돈을 써서 그래서 대학교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뭐냐 그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었던가 봐요. 특별히 그 두목되는 사람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거의 수고 우가 몇 개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지질이 가난해서 한 번도 크레용을 못 사가니까 선생님이 매일 이제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훔쳐서 갔다는 거예요. 훔쳐서 크레용을 가져가니까 선생님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 훔쳐도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훔쳐도 칭찬받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지존파의 두목이 뭐 두목이래야 24살인데 그래서 참 참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우리는 인간이고 싶지 않다. 또 한마디는 인간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잔혹하고 그 뭐 입에 담기 어려움 너무 생각지도 우발적 범죄도 아니고 아예 사람을 죽여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저도 그 정도 나이였겠거니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오래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이들도 불쌍하기도 하고 얼마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으면 저렇게 한이 맺혔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자녀가 귀하다는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귀하다. 그때는 꼭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예지중지 그렇게 키웠다.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내 손가락 같이 그렇게 귀하게 손안에 넣듯이 키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귀함은 어떻게 보면 절대 그 가정에 어떤 잘 살고 또 그 가정이 많이 가지고 그게 귀하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의 귀함은 부모의 사랑에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했느냐. 비록 처마가 좀 헐고 집이 곧 무너내려질 것 같아도 그 집에서 아주 부모의 사랑을 돈독히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대처에 살고 저 어디에
번화한데 중앙에 산다 해도 항상 분주하고 어찌 자녀를 향한 그런 것들이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만 잘 전달되지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그 영화를 유학 때 봤습니다. 거의 본 영화가 없는데 그 비디오가 돌아다녀서 정말 많이 봤어요. 원욱이도 그거 보고 아마 욕부터 배웠을 겁니다.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원욱이도. 욕이라도 배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한국말을. 거기도 보면 한 학생이 삐뚤 젊은이가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좀 성적이 좋게 안 나왔다고 그 집에 있는 그 액자를 들어서 탁 머리를 때려요. 그 액자가 쭉 찢어지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상기하면서 이 세상에 내가 못 살겠다 하면서 이제 그 주유소 습격 사건도 보면 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울분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회고하면서 그 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그런 스토리지만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우리도 예수님이 귀하다, 또 예수님이 공로가 귀하다라고 할 때 사실상 그 귀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공로를 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는 어떤 군더더기도 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뺄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처럼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아주 비밀을 안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처럼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의 모든 말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전체 성경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이처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할 때 이같이 사랑한다는 그것이 뭔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부를 통해서 전체 내 삶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부사가 우리의 마음을 참 울리는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자만이 성부에게 나신 분이요, 또 성자는 성부와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 독생자는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고 아들을 주시면 아버지를 주심입니다.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주시는데 아버지를 주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고 함께 뜻을 가지시고 함께 가치를 가지시고 함께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미 이처럼은 이 문장 자체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방법이 오늘 17절 바로 이어지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저 여행을 보내셨다,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기보다는 성육신을 뜻합니다. 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일하게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죄의 값을 치르고 오늘 후반부의 말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러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시골에서 개가, 사나운 개가 있고
또 얌전한 개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예. 우리 향단자매 저번에 성주 가서, 예. 개 3만 원 그거 주고 살려는 거 지금까지 저도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걸 살려고 그냥 들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제가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예. 아, 저거 어떻게 들고 가서 키우려고 하냐. 예.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막 개를 그냥 뭐 거의 이게 성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20대만 해도 사지 마라 했지만은 이제 나이가 한 50대니까 그런 건 좀 지켜보거든요, 뒤에서. 좀 노련하게. 그랬더니 우리 조국 형제도 또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 개 사면 좋겠다. 너무 예뻐요, 제가 보니까. 진짜 제가 개를 사면 그런 개를 사고 싶거든요. 어릴 때 우리 시골의 개같이. 예? 너무 예쁘고. 물론 값이 싸니까 또 살려고 했겠죠. 예? 값도 너무 싸요. 예? 어떻게 호흡하는 거에 뭐 이렇게 건전지 넣어가지고 돈 들여서 건전지 넣어가 멍멍 짖는 거 이것도 한 10만 원씩 하는데 지가 알아서 크는 게 3만 원이니까 얼마 싸요. 예? 지가 알아서 다 커요. 걔는 놔두면 급하면 지도 잡아먹어요. 예? 지가 알아서 다 커요. 예? 그래도 속으로 어째 저걸 키우려고 하는지 원룸에서 원룸 안 봐도 옛날 우리 제 고시원하고 비슷할 텐데 개를 어릴 때 보면 저도 개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예. 아직까지 저는 그 제 코에 개 향기가 있어요. 얼마나 그냥 코를 맞대고 잤던지 어릴 때 개하고. 예. 뭐 나쁜 사람은 개비린내라고도 하지만은 좋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개는 다 있어요. 어릴 때는 엄마 젖 냄새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몰라요, 개. 그 개를 처음에 이렇게 요새 분양받았단 말도 쓰던데 개를 사면 얼마나 그 젖 냄새가 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어릴 때는. 요새는 좀 알아서 모르겠어요. 그게 나쁘게 맡아질지 모르겠는데. 예. 개가 사납고 안 사나운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제가 어린 눈으로 봤을 때는 주인 따라가요. 주인 따라가요. 제가 어릴 때 봤을 때는 그 집 주인이 좀 부드러우면 개도 부드러워요. 근데 그 집 주인이 그냥 매일 그냥 물을 이렇게 부으면 될 텐데 물을 부어도 그냥 확 붓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그 길 가는 아이들 그냥 물 때문에 그냥 확 쓰라고.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꼭 그런 집이 있어요. 그냥 물 부으면 도랑으로 알아서 갈 텐데 그 물을 그냥 확 부어요. 그냥 무슨 평소에 억하심지 많은지 그런 집의 개는 보나마나 무서워요. 예.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받느냐. 사랑을 받은 것은 어떤 것보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그게 힘을 발해요. 어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어느 항원역의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금 어떤 사람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해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마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개와 다른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우리가 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릴 때 만화 영화에 무슨 플란다스의 개라든지, 예? 무슨 저도 어릴 때 캔딘다 이런 것도 봤어요. 예? 그럼 다 불우해요. 건전한 가정에서 막 부모에게 사랑받고 물론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추억이 무섭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굳건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은 운명에 결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가정에 났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까 제가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지만 그 지존파나 그런 일들이 다시 없을 것 같은데 작년 그 전에 계속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 사람은 그것을 넘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산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에서 이삭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드렸듯이 이제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못 박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친히 아브라함이 칼로 쳤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로마 병정들과 또 묵군정들의 조롱과 그들의 멸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을 우리가 헤아리기 전에 더 귀한 것이 사실상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혹은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사랑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친구니까. 동등하니까. 그 친구들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일종의 바트 하듯이 서로 맞바꾸듯이 할 수 있어요. 물물 교환하듯이.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사실상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달리 말하면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헤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랑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따져서 되돌리고 되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자.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순종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려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뜯어가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친구의 사랑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빨리 계산이 나와서 저게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받아들이자. 오히려 작은 사랑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가 계산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이 가을에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나달 하나도 평생에도 못 만들어요. 그러나 얼마나 무성하게 주셨습니까? 꽃도 여전히 많고, 원래는 정말 태풍도 하나 없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감사가 넘쳐야죠, 우리 안에. 물론 불평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누가 봐도 이삭이 드려진 거, 그게 중요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명을 이삭이 드렸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창세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쳤다. 아들이 순종했다. 이러면 사실상 아들이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는 여러 가지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번제단에 누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이 중요하다기보다 오히려 창세기에서는 먼저 더 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부의 사랑을, 이삭은 성자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께 드리심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이 없고서야 후손을 번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서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는 것을 바로 그 뜻이 무엇이냐? 대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삭의 혈육의 씨가 아니요 바로 대속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 산에서 준비하여서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셔서 그 순양을 대신 드리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이루려고, 이 말씀이 없다면 이삭을 바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게 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러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돼요. 마지막 끝쯤까지 믿어야 돼요. 마지막 끝쯤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 라면 하나를 끓여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물을 마지막 끓을 때 라면을 집어넣어요. 이 물이 언제 끓을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끓지도 않은 물에 그냥 라면을 집어넣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을 만할 때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할 때까지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듯이 믿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듯이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질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순종이란 단어로 싹 변형돼서 들어올 뿐 우리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기대하고요. 끝까지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밤에 기도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왜 내일 해가 뜨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내일 만날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할 것이라는 것을 애청하면서 여호와의 전능자의 팔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뿔을 한나와 같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우리의 순종으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한다 내 공로가 있는 듯 하지만은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공로요 다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대해야 돼요. 무엇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땅에서 확신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시험해 보세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은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순종하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주여,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종의 주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러나 주여, 제 마음으로는 주의 뜻을 행할 때 대적이 많소이다. 나를 가로막는 자들이 왜 그리 많은지요. 아하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그물을 던지고 나에게 활을 쏘는 자들이 왜 이리 많은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길은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편에 있으므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험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 베풀어 주세요. 어떤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가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고 이제 모든 조건은 다 안 되고,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분이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모르는 일을 그분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알려줘서 이해할 만한 것 같으면 사람도 해요. 알려줘도 이해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라고 순종하라고 한 것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리고를 돌라라고 순종하라고 한 것은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제외하고는 사랑을 베푸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의 그늘에 믿음을 두지 마세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자질이 있고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지 마세요. 행함의 그늘에 믿음을 가두지 말고 믿음의 그늘에 행함을 두십시오.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 행함이 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안에 공로가 있다. 우리는 철저히 내 조건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정도 이번 주에 정말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저는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그 전날 기도도 하면서 참 이번에 나오는 책에 대해서 이상하게 마음의 불안함도 많았어요. 그러나 책을 보고 목차를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책 못 씁니다. 못 씁니다. 절대 한 줄도 못 씁니다. 한 페이지 못 씁니다. 어찌 600페이지를 씁니까 제가? 어떤 영적인 진리를 600페이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썼어야 쓰죠.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내 행함과 내 차질을 크게 들이우고 믿음을 그 구석에 두지 마십시오. 믿음과 소망을 크게 들이우고 그 밑에 행위를 주십시오. 그 밑에 자질을 주십시오. 나는 이만한 자질이 있으니까 믿어 해보자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나에게 힘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독생자를 주신 그 외아들을 주신 사랑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돼보면 안다. 엄마가 돼보면 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20대 6명이 다 사형에 당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제가 최근에 어디 뉴스에 그게 나와서 정말 보기 싫은데 옛날에는 신문에만 봤지만 무슨 게 있는가 들어가 봤어요. 한번.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살아있으면 저같이 지금 50살, 60이 됐을 텐데 다 20대다 거의 사형제도의 마지막 다 당했던 사람. 참 죽어 싸다 생각하죠. 100번 죽어 마땅하죠. 사설 그냥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 집에다가 집을 개조해 가지고 감옥을 만들어 철창으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화로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냥 화장시키려 화로를 또 집안에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가장 우리가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무능이 만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더 이상 애굽의 땅에 그 종살이에 놔두시지를 않으시겠다 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건져내고자 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어요. 잠잠히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잠잠하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홍해를 갈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무능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무능함을 내어놓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단위로 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아니라 우리는 20분의 1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이것을 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도 요한 죽을 때까지 이것은 정설은 아니지만은 최후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 아닙니다. 나중에 강대상에 올라갈 수도 없어서 겨우 이렇게 들어서 놓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미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그렇게 건면하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믿으십시오. 다 믿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너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폭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남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도무지 부족한 종에게는 조건도 없고 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예상도 없고 예고도 없고 예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툭툭 만나 매출하게 내 앞에 툭툭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야 같은 인생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제 생활에는 엑스트라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엑스트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게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피곤치 고단치 않게 하십니다. 아무도 파수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조시지 아니하시면서도 망대가 되시고 성루가 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속을 나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나는 내 가능성조차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 가능성을 아시고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심령에 불구가 되어 있고 나는 몸이 성하나 의식은 불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는 할 수 있어. 새 힘을 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설 것입니까? 세상 만물의 자연도 하나님의 사랑에 믿고 서 있어요. 모든 나무도 수목도 해와 달도 짐승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서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다. 계속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저도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고 지금 전하는 제 심령은 예수님의 심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셨냐 이 말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셔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홍해를 가를 수 없습니다. 앞으로 1000만 년, 억만 년이 가도 사람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은 썰거스의 눈 속에만 가능할지 몰라도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홍해를 다시 붙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무조건 의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여호와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작은 순종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리 가는데 자꾸 문이 좁아 보여요. 귀찮아요. 기어 들어가기가. 근데 주님은 이리 들어가라 그래요. 조금 들어갔더니 팍 열려요. 팍 열려요. 그러나 누구나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갔더니 열자마자 낭떠러지예요. 악어와 뱀이 덕실덕실 거려요. 어느 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어? 좁은 문인 것 같지만 조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고 못 가요. 숙이고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제주도에 한 번씩 가보세요. 제주도에 가서 그 집에 가보면 다 겸손해져요.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는 집이 하도 낮아서. 저런 집에 살면 겸손해지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가면 처마가 여기 부딪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히 들어가야 돼. 은혜의 문은 좁지만, 은혜의 문은 길은 좁지만 그 영광은 큽니다. 그 영광을 헤아릴 수 없이 커요.
한옥은 바늘기같이 좁아 보여요. 그러나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낙타인 줄 믿습니다. 약대예요.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무조건 믿으십시오. 믿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꼭 하루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저 어렵게 기도할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온전한 줄 믿습니다. 주여 순종하겠사오니 사랑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할 수 있어요. 경쟁 덩어리고 지금 공부해가 대학 졸업해도 갈 데 없다고 그러고 이 어려울 수 있어요. 좌절하고 꺾이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키를 돌리셔야 내가 작동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돼요. 그가 나의 열쇠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같이 합니다. 삼아주시는 사랑.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삼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저 기뻐하셔서 즐거워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실 거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용해달라고. 어렵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여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종도 들어서 쓰지 않습니까? 부족한 종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두렵고 떨립니다마는 이렇게 만인 앞에 책을 내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의 그늘에 거기에 공로를 저 밑에 두십시오. 내 공로의 그늘에 믿음을 두지 마시고 믿음의 그늘에 자질을 두시고 공로를 주시고 열심을 두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냥 안 두세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 두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 소멸돼도 주의 백성은 지키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괜히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 괜히 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은 지키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백성은 지키시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 사실이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정확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시내버스가 오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내버스는 늦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길을 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잠시 되는 듯 하지만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좀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답게 빛의 자녀답게 누가 뭐라 그래도 영국의 항태자 보면 품위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일본의 황후를 보면 품위가 있어요. 스페인의 왕비를 보면 품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가져야 돼요. 누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행동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모든 연혈을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연혈을 맡기고 기도하시면서 구하십시오.
사라와 같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 같이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완전히 역사하고 풍성히 역사하고 이 가을에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지정하시고 지명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질과 공로와 이력과 계획을 두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큰 그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나무에 행실의 열매를 따게 하시고 행실의 나무로 믿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은 사랑의 표현인 줄 믿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공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전적 은혜가 순종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태아에게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생업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도우시고 여호와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즐거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총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향기롭고 소문나고 아름답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총회답게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